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배경으로 이제 함께 우리를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 사도가 주후 60년경에 기록을 하신 말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일으켜서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하고 또 제2의 로마서다라고들 얘기들을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해왔던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후 이제 야고보서에 와서 성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믿음을 받은 자들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를 당하게 되고 그 변수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또 생각지 않았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즉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논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이론과 논리를 근거로 한 그 지식을 근거로 한 생활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기를 연마하게 하시고 그 이론과 실기를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에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믿음 생활 그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말. 그러므로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서로 각각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된 복음으로서 성도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행동하게 하는 복음으로서 같은 복음, 서로 연결된 복음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보여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싹을 돋아내야죠. 싹이 돋아나야 돼요. 싹을 돋아냈으면 이제는 줄기를 펼쳐나가야 돼요.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가 이제 뻗어나간 이후에는 꽃을 피워야죠. 꽃을 피우고 그 꽃에서 나는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신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꽃향기를 발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향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기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을 피웠으면 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나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듯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보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줄기도 보여져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또 열매도 보여져야 됩니다.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이기 때문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듯 열매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말만 무성하여서 결과가 없는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닌, 열매가 없는 믿음이 아닌, 뿌리도 없는 믿음이 아닌 그런 뿌리가 있고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결과,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삶,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 전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와서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의 이 내용은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서원적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는 믿는 자, 믿음을 받은 자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3장, 4장으로 넘어가서는 정욕의 메인 자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장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 권고와 교훈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야고보서를 이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은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를 향한 야고보 사도의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듣고 배웠던, 그리고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 있던,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그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장 말씀의 핵심.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를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의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 그럴 때가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하나님께 얻을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말아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옳은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틀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두 마음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본다면은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혼란한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2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불신앙과 신앙의 세계를 오가는 이중적인 인격을 두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을 두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품는 마음, 이 마음을 두 마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말과 행동이 상이한 성절하지 못한 그런 마음, 즉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여러 곳에서 두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명예를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자존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때로는 자기 의지를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이것만 내세우면서 그것을 고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이한 나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은 나는 그 상이한 그런 모습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그러므로 성도는 야고보서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이 나눠진 상태의 그 마음, 그 두 마음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머뭇거리는 그런 습관이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속이는 마음이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릇된 태도와 같은 그런 것들, 이상의 것들을 엄격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삼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키우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런가 하여서 다시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확인되어짐을 노래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자꾸 이 도덕적인 그런 행위로만 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적인 그런 범주 안에 이 말씀을 가둬놓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도덕적인 면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범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윤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광범위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노래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한교연에서 이제 백령도 이렇게 구국 기도회를 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는 백령도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령도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백령도는 여러 이렇게 한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섬이 조그마한 섬이 아니에요. 큰 섬인데 한쪽에 있는 그 동네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볼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동네, 또 다른 동네들이 이렇게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마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한 마을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를 띄우질 않는데 아무리 그 고깃배들이 몰려오고 그런 그 꽃게철이 되고 이런 상황이 와도 절대 주일날은 작업을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날 작업을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그 생산량과 주일날 일을 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생산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월등하게 생산량이 높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수확량이 7일 동안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고기를 잡고 생산을 하는 수확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 현격하게 그 수확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한답니다.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보면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변화를 하게 되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보다. 네, 목사님께서 직접 가보신 그런 경험담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이고 믿음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수입과 주일을 깨끗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전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해도 7일 동안 일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마음을 품은 이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 따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냥 가버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유다. 네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어요. 훗날 이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 다윗 왕을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속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려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성전에 봉헌을 하기로 자기들끼리 소원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조금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면서 모두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두 번째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속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가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성전에서. 그 순간 그들은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흥황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한 마음, 오직 일념, 일심동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복음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적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은 신상에게 경배하라는 왕의 명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교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경험, 이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할 바로 자세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 경험에 귀 기울여서 그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은 풍랑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은 20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한 마음으로 애굽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그 이유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냐고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는 그 간수장들이 꿈꾸는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서 사방팔방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뚫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나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과 같은 그런 특징,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 혼자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와 동거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이상, 네 가지 이상, 10가지, 만 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두 가지 일뿐만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내실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2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시며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싸움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피곤이 쌓이고 나태해지기 쉬운 때이죠. 그런 가운데 영적 어려움과 분쟁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성도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동료, 어떤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런 정신적인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물질적인 그런 손실과 그런 때로는 실직으로 인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과 어떤 사고 그리고 핍박 등으로 인한 시험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오해와 영적인 매임과 결박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의 질병과 사고와 자녀들의 어떤 탈선으로 인해서 가정에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국가적인 기근과 전쟁이나 경제적인 공황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의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험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로 찬송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내는 성숙한 성도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힘쓰며 애쓰며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성화의 목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자라가야 하는, 그래서 두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구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바라는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5절 말씀, 야고보서 오늘 1장 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화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